12월 2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데리고 일하셨어요. 자연을 매개체로 삼으시면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직접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은 짐승들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든지 메뚜기와 개구리가 못 들어오게 완전 차단시키면 조금 괜찮아지죠. 그리고 좀 피하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 재앙은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곁에 두면 사흘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죠. 이 모든 재앙들을 내리시기 전에 미리 모세와 아론을 통해 경고하셨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단도리만 잘하면 극심한 피해는 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10번째 재앙은 그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강팍하고 완악함과 고집 때문에 온 이집트 백성들이 이런 죽을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아내나 철없는 자녀들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 파탄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흔히 있는 현상들이죠. 사람은 온유해야 합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땅 그러면 재물이에요. 바로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나가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해요. 나 잘난 것 모두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강팍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더러운 죄로 뒤덮인 자를 이렇게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 저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복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잠시 동안의 감동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나 한결같아야 해요. 완전히 자신의 옛사람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절로 7절 말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자 애굽 온 집집마다 통곡 소리로 가득하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장자 아니겠습니까? 장자는 그 민족의 능력과 유산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첫 태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치시는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왕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강팍함이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통곡하고 기절하는 등 엄청난 소리가 조용한 밤중에 옆 동네에서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곧 무서운 환란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거되는 자들 외에는 모두 다 그 무서운 환란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대환란 중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 366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 대환란 시대만은 예외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언제나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뉴욕은 일부 다처제와 일처 다부제 허용 법안이 통과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과서에 젠더 교육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까지 굳게 믿었던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쪽인지를 모르게 되면서 구세 소년이
자신은 여자라고 부모에게 성전환 수술을 요구해서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부모가 성소수자를 차별한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은 부모에게 벌금을 내라고 판결을 했죠.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악한 법이 합헌이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들이 어느 한순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현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뒤를 잇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 이제 그 나라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월 25일인 오늘은 악한 사탄이 광명의 천사인 산타로 변장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고 산타만 나타내고 있는 날이에요. 오늘이 사탄의 끝에 있는 N자 하나를 슬그머니 가운데로 이동시키고 가운데에 있던 A자를 끝에다 슬그머니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사탄이 산타로 둔갑을 해가지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루돌프 사슴들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선물 주는 날로 변개시킨 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로 이러한 기쁘고 복된 날을 어느 특정한 날로 지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경에 어느 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52주일을 매주일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으며 매주일 주님 부활을 축하하고 있고 매주일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12월 25일은 1년 중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날이 돼버렸죠. 그런 날을 우리 주님 초림의 날로 지키면 안 되죠. 태양신의 날인 12월 25일이 몇 주 지나고 나면 낙태 수술로 인해서 줄을 서요, 산부인과가.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라고 하죠. 주님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